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월요일 아침에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심을 깨닫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사 그 마음을 건져내 주시고 그 연약하고 병든 몸을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의 심령이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죄의 모든 행실은 주님의 은혜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늘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아침마다 깨어 주님 앞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한날의 삶을 의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기도하는 것들 또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 배웠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의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 주님을 아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마음이 답답해질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길을 여시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을 안고 있는 이들의 그 마음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심령을 만족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맹추위 가운데 특별히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주위에 하나님 건강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이 겨울을 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몸이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다시금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상하고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 순탄한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늘 깨달아짐으로 그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하며 마음이 더욱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큰 소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5편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105편을 읽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105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그들 조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씩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105편입니다. 그래서 이 105편의 말씀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시대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중간중간 그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에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았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머물 곳조차 없었고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지내다가 또 한때는 가뭄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 가난을 피하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갈 때 애굽의 왕이 혹여라도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그저 자기를 해할까봐 자기 목숨 건지려고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시오 라고 했던 일도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머물다가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에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또 한 번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시키면서 또 그랄 땅에서 머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저 안정된 그런 삶의 자리가 없어서 오늘 이 13절 하반절처럼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저 떠돌이 세월처럼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굽 땅에서도 그랄 땅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그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왕들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도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도 오히려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그에게 많은 재산으로 또 그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토록 지켜주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15절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앞에 나오는 그가는 하나님이고 또 뒤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은 왜 기근을 허락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기근이 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하나님 다 끊어버리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37장 38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결국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5편은 그렇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앞으로 또 더 큰 대기근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7절 18절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시는 것인데 그에게는 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그렇게 신임을 받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가 신실함을 지키다가 결국은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셨고 감옥 안에서도 간수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그가 그곳에서 만 2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고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깊이 음미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그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단련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역경들은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괴로움이 있고
또 인생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괴로움이 많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훈련의 시간인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요셉을 단련시키시다가 20절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그저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연단과 또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였고 그 꿈이 무엇인지 바로가 알지 못해서 애굽 나라의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저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므로 왕이 요셉을 불러내서 결국 그를 석방시키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기는,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는 주관자로 삼게 하고 또 왕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만들고 모든 신하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만들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종종 단련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단련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높이 들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은 주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의 아버지와 모든 형제와 온 식솔들을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청합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함의 땅, 바로 그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이제 그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가 애굽 땅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가 요셉이 죽음을 맞이했으니 요셉 스스로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나그네의 세월이 120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단련받으면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상급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이렇게 시편 105편이 더듬어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우리 조상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105편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맡겼던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아름답게 성취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귀한 주의 복으로 은혜 베푸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여짐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들에게 진실함으로 대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 책임감 있게 또한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행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마음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잘 단련되어 인생의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